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주로 언제 나옵니까? 어떤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언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십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복종 밑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거기에서 홍해 바다를 좌우, 그 바닷물을 좌우 벽으로 삼고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 나가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상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와요?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엄청난 은혜,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절의 규례를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망각해버려요. 우리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할지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그것을 천막 치며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칠칠절은 맥추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였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간 이후에 맥추 감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그 세월을 잊지 말라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이 그런 절기예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우리가 교만 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4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뭐하여져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본 거예요.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요구한 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또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노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불신앙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기 시작해요. 왜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해서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엄청날 때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하면 늘상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기다리고 있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요. 어쩌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를 쓰듯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습관처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이 나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답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뭐 하는 분? 일부에서 우리 오정희 집사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원망이.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기쁨과 찬양이 나오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상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답은 정확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들어서 기뻐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중국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 4가지를 뽑았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간상 4가지. 그 첫 번째가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어떤 자요? 타인의 실패를 뭐 하는 자? 기뻐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를 치고요, 돌아서서 욕하는 자예요. 세 번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예요.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찍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베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감사는 부메랑이에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고스란히 다 나와 내 자녀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받은 복이 서로가 다 달라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더라고요. 지연이가 앉아있지만 지연이가 받는 복이 있고 제가 받는 복이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주신 복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불면증으로 고생해요. 밤만 되면 밤이 길고 밤이 두렵고 밤이 싫고 하룻밤을 지내기가 너무 길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에 깊은 잠이 들어요. 드르릉드르릉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룻밤 단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양쪽 코가 막히다 보니까 그러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그게 코 막히지 않고 코로 뭘 쉴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생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 그렇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생명이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이 성전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고 너무나 소중한 은혜더라고요. 사람이 병들어 보면 병원에 환자복 입고 입원해 보면 세상에서 일상적인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하루인지 알 수 있어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같은 날짜에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당일날 월요일날 서로 막 괜찮다, 마저도 괜찮다, 농담 삼아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그 수요일날 전화했더니 뭐라 그렇게 장난치고 농담했는데 화요일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어지러고 그러면서 그래요. 아야, 나 죽을 뻔했다. 이게 우리예요. 응급실에 가지 않는 것도, 응급실에 실려가 보면 별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다. 여러분, 감사도 번져 나가는 힘이 있고 불평도 번져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고 불평할 때 우리도 듣지만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또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오늘 저와 그 감사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또 마귀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나오면 더 사탄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쏟아낼 때 사탄은 근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고 복을 받은 만큼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2021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충분하니라는 넉넉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만큼 혹은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인 감사 예물을 넉넉히 드리되 아낌없이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빚을 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어서가 아니야? 빚을 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신 대로예요. 복을 주신 만큼이. 여러분 무작정이 아니에요.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결코 빚지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내 정도에 넘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힘을 헤아려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기쁨의 예물이요. 기쁨의 예물. 예물을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고민 많이 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해도 달라는 거 모르겠어요. 헌금 액정을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 설교 듣고 후회할지 모르니까 잘 하라고.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남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은혜만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가난한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내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그래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맥주 감사절은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받고 쌓았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니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로 평가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된 줄 믿습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냐 성도가 몇 명이냐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예산이 1년에 얼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이게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1년에 얼마나 사랑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건물이에요. 숫자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중소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예산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과 성경으로 이 사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느냐. 여러분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회, 어른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성경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또 간절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11절을 내서 그 성 안에 고아와 가부가 객가 모든 나그네를 초청해도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맥주감사절을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어려운 일과 함께 하는데 그 어려움 우리가 다 섬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맥주절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어 나가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중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되 모든 가족과 노비와 성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너희들을 다 같이 함께 택하신 것에 모여서 감사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신명기 16장 7절과 11절과 16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도 그렇고 초막절을 지킬 때도 그렇고 이 77절을 지킬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그 성중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여러분 택하신 곳이란 모세 때는 광야의 성막을 의미해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곳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택하신 것이요 즐겁게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택하신 집이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집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분 돌과 벽돌로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집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이 언제나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새벽과 밤중에라도 오르는 그런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라도 새벽이든 밤이라도 올라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 시간 들여 재물 들여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성김의 희생을 들여 즐거운 마음으로 택한 받은 이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모아 드리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충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택하신 이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흉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놓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참된 감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두 손 한번 대보세요. 오늘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셨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참된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궁극적인 관심사는 즐겁고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키십시다. 아름다운 성전, 누구나 와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성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맥추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미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복이 더 크다. 아멘. 다시 한번, 이미 살아온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 받을 은혜가 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겠어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했을 때 또 마라의 순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만 매출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6개월 동안이 그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둥이. 기대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 살리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입술의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에요. 지금 계속 신방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권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다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아멘이잖아요. 아니, 그게 그냥 빈말에 진실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예요. 한번 따랐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매주 감사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